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제1교회 성도들아, 제1교회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9월달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10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는 자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 한 달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새벽마다 요즘 창세기를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하루 새벽 기도에도 연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은 하긴 했지만 그 본심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 마음이 언제나 야곱에 있는 중심 중에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또 뺏었고, 또 축복을 대신 받아가지고 에서의 분을 사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본의 아니게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7년을 공짜로 일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자식도 11명이나 얻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삼촌 라반을 찾아와서 이제 내가 내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삼촌 라반이 14년 동안 품삯을 주지를 않았어요. 10번이나 속였다고 하는 것처럼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주고 이러면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떠나려고 했을까?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는 지금 누구 있느냐? 에서가 야곱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내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에서가 시퍼런 칼을 갈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더 나았을 텐데 왜 야곱은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 속에 살아갔던 게 야곱인데, 그러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한 약속이 있죠.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믿음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토와 영원한 본향은 하늘 가나안 땅, 즉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건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도요,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목적,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요, 우리가 야곱과 같이 또는 바울과 같이 이 땅의 어떤 모습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번 10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삼촌 라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7절을 볼까요? 26절.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야곱을 통해 얻은 복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가축도 참하고 야곱이 참 성실해서 내 재산을 참 많이 불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품삯을 주면서까지 그 야곱을 자기 편에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준다고 해놓고 뺏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약속을 안 지킬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반과 야곱이 또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삼촌에게 양이 있는데 얼룩지고 아롱진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은 제가 갖고 건강한 양은 삼촌이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건 내가 퉁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삼촌의 양이 태어날 때 아롱지고 검진 것은 제가 갖고 건강한 건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돌연변이에요. 건강한 게 아니라 얼룩진 돌연변이 양은 내가 갖고 건강한 건 삼촌이 가지라고 하니까 이 삼촌 라반이 괜찮은 거거든요. 믿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서 이 삼촌 라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35절 36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요, 라반이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얼룩지고 검은 양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 양료만 따라 놓고 건강하고 바른 양들은 자기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길을 아들 보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 3일 길이면 약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거든요. 그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왜냐? 얼룩지고 아론진 양이 더 이상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라반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라반의 짐승이 많아지지 야곱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돌연변이 양이나 돌연변이 염소가 많이 태어날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계약을 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삼촌 라반이 자기의 몫을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준다고 하면서 속인 것이 10번 이상인데 확실하게 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말을 바꾸니까 누구도 변명되지 못한 확실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야곱이 계약을 맺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방법이 안 좋아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양을 많이 못 얻어,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절대로 축복이 안 돼 라고 세상은 볼 수 있어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의 허락을 받고 이제 드디어 양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이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염소들이 이렇게 교배할 때 그 나무 가지를 딱 세워놓고 양과 염소가 그 나무를 보면 건강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다 아롱지고 얼룩진 염소와 양이 태어나는, 그리고 병들고 비실비실할 양들이 교배할 때쯤 되면 그 나뭇가지를 빼버려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비실비실한 양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가 원하는 많은 양과 염소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방법인데 이 야곱은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양과 많은 염소를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또 궁금해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룩지게 해가지고 양들이 그걸 쳐다보면 얼룩진 새끼를 낳고 그걸 안 쳐다보면 그렇지 않은 새끼를 낳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미신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새끼를 낳는 방법 중에 나뭇가지를 놓는 그런 수태케 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민감요법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말이 안 되지만 비과학적이지만 그 당시는 그게 통용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이 그러한 수단과 그러한 방법으로 새끼를 낳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방법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또 약국에서 약을 타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죠. 이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또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치료되고 내가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축복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었음을 야곱이 고백을 해요. 자, 31장을 한번 가볼게요. 31장 7절부터 8절까지를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9절입니다. 9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방법했는데 이 방법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축복을 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런 비과학적인 형태의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돌멩이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그 돌멩이를 힘껏 던졌는데 돌멩이를 신뢰한 게 아니었잖아요. 야, 이 돌멩이는 아주 위대한 돌멩이야. 비록 작아 보여도 엄청난 파워를 가져. 이거는 칼보다도 세.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를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돌멩이는 보잘것없지만 돌멩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가 던진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런 거죠. 그 방법을 신뢰한 게 아니라 아무리 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바로 이 야곱은 했던 거죠. 다윗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물맷돌을 던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10월 한 달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으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야, 이 방법 가지고 되겠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아니요. 이거 가지고도, 이 방법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땅, 언약 땅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힘이요 근원이 되심을 믿는다면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다 있죠.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그 당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이라 이거는 내가 신앙상 양심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과 같이 먹어야지, 너만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아니요,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야, 채소만 먹어서는 비실비실해. 안 돼. 아니요,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자기와 그러면 며칠간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윤기가 나고 더 건강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콧웃음 칠 수 있어요. 야, 그런다고 뭐가 잘 되겠어? 그런다고 뭔가 인생이 변화되겠어? 매주일마다 교회 나간다고, 뭐 새벽기도 나간다고, 금요기도 나간다고, 말씀 읽는다고, 이런다고 네 인생 변화되겠어? 그런 방법에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월 한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과 복된 귀하고 은혜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임에 있는 자녀들에게 더욱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새벽을 깨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요새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